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 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지체분들 환영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는 오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가 다 하나씩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누자면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초반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2주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리트릿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리트릿 시간에 이제 바다로 이제 가서 스노클링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고백하지만 저는 스노클링이 그때도 처음이고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법을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이제 바다에서 수영 자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현지인이 이렇게 차는 거다 하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차고 이제 바닷물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표정이 즐겁고 잘 노는데 저만 이상하게 자꾸 숨쉬기도 힘들고 또 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금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있는데 점점 숨은 차고 물은 계속 먹고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마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밧줄이 있었는데 밧줄을 붙잡고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배 위에 올라와서 살펴보니까 제가 그 앞에 보이시는 이제 스노클링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반대로 차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 꺾여 있는 부분이 반대로 차니까 밑으로 바닷물 쪽으로 들어가서 저 혼자만 계속해서 바닷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도 차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기억이기도 한데 시간 나누는 이유는 누구나 두려웠던 사항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그랄 땅으로 들어간 20장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서 소개하는 장면의 후에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서 소개함으로써 다른 남자에게, 애굽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비멜렉 그랄 땅에 와서도 똑같이 아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우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누이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렇게 데려갔을까요? 그래서 사라의 나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 처음 이제 떠날 때 75세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12장에선 아브람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20장에서 바뀌는데 평이상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겠죠. 그리고 지금 100세일 때 사라가 90세면은 나이 터울이 10년 정도 10살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하란에서 출발할 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였다는 것은 사라가 65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은 12장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랄 땅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후니까 웃으면서 이제 말했던 99세 그 후니까 사라는 98세, 89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세에서 89세 사이였겠죠. 그렇게 애굽에서는 65세, 그랄 땅에서는 89세의 사라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네, 12장 11절에서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내가 알기에 그대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리따운 여인인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편인 자신이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까 사라의 12장에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65세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65세의 아내가 이뻐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라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콩깍지가 씌었구나 둘 중에 하나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을 넘어가면은 1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본 사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1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네, 애굽 사람이 그 여인 사라를 봤을 때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65세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 눈에만 아리따웠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눈에서도 아리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이 본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사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리따다라는 말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왕궁까지 들리기에 고관들이 가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의 고관들이라고 하면은 왕궁에 있는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고관들이 봤을 때도 바로 앞에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이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65세의 여자가 또 89세의 여자가 반할 만한 미모였을까? 남편을 죽이고 데려올 만한 미모였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략견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2장에서 65세 때는 몰라도 오늘 말씀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그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재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조카 롯을 구하면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이제 전투에서 이김을 통하여서 충분한 이제 용맹함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두기에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서 여겼기 때문에 정략결혼을 위해서 이제 사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날과 노아 진행이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라가 아름답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는 이제 의료 기술도 다르고 또 이제 교통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광야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사라는 127세까지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때 신체적인 나이 자체가 다르지 않았나에 대해서도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이나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누이라고 소개하자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사라를 건드리면은 너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 18장에서 이미 이삭을 주시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이렇게 함께 관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그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면서 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인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또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기 바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12장에서 보면은 애굽왕 바로는 너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지금 내가 저주를 받게 만들어, 이상을 만들어 라고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물질을 주고 축갱령을 내립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는 바로 왕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화낸 사람의 그 모습은 애굽 왕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비멜렉은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인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로 왕과 같이 때로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나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아내의 사라를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타이틀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눈을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아브라함은 여러 번 경험했고, 또 12장에서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20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9장과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까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19장과 18장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마므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통해 10명까지 이제 줄여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도 조카 롯, 그 가정을 포함해서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중보기도 하면서 의인 10명, 그 큰 성읍에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소돔과 고모라 큰 성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10명조차 없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에 대해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하면서 그랄 땅에 왔을 때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랄 땅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본 것만 믿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내용,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아내 사라를 취해갔다는 내용,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10명조차 없었다는 것, 그 사실만에 집중하여서 그랄 땅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20살 때 대학교에 입학해서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라는 책자를 통해서 전도에 나가게 되는데, 20살 초반에 그 어린 청년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렵고 무서운지요.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특히 그때가 가장 이단들이 캠퍼스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혹시 나를 이단으로 보지는 않을까,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을까, 오히려 나에게 따지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두려움이 저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 중에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회사 가운데 회식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금요기도에 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회식 자리에 간다고 해도 갈 수도 있는데, 간다고 해도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술을 권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도 함께 함께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직장 상사, 세상의 친구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교회 몰래 나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 당시 교회 나올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예를 들었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보인 것만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또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벌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라가 빼앗겼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그랄 땅에서 사라를 누이라 한 것과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인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8장에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을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이미 한번 겪은 상황인데도 12장에서 이방인에게 별 갈등 없이 사라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할 때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나아갈 때 318명의 용사와 함께 용맹한 모습으로 그 조카를 구해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복된 지위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창피해서라도 모른 척 도와주지 않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심판하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선지자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세우시고, 또 오늘 본문 뒤로는 아비멜렉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바로 진정한 의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대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현재 사라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13절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강박관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길은 자신의 약점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약점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위해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웃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몇 번이나 반복하여 처음부터 그의 안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의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말씀은 오늘날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조차 중간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20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비멜렉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번제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자신의 아내까지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끄러운 그 아브라함을 7절에서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다 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를 선지자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도 믿음의 조상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죽음에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 아들을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목회자이면서 아직까지도 저부터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대가 되면서 20살이 되면서 아예 집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또 이제 등록금을 내고 또 생활비를 내고 월세를 내는데 처음으로 이제 알바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에는 어떤 마음까지 나중에 나아가게 됐냐면은 이제는 두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있었던 20대의 저는 지금은 없고 다시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12장에 분명히 그 사실들을 보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가 바라본 것은 그 현상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랄 땅에서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어디 아브라함과 저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그 무엇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드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젓는 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을 보면서 젓는 배가 있고 뒤를 보면서 젓는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의 역사 사관은 뒤를 보면서 젓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앞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역사하심의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들도 때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다른 세상의 다른 직장 상사나 지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우상인 줄 알고 나만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함께 시간 주 앞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심한 것도 피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위험을 느끼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임을 지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장사이잖아 지혜가 어떤 사람과 상황이 낫지 않아 하나님보다 위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만의 우상인 줄 알고 나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대신자 초청주일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태신자가 초청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나의 모든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를 경외하며 믿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자 종전이 끝났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가 해드린 것이 시간이며 과정임을 고백하오니 지금 그들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지라도 주만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부르며 믿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한 자를 스스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믿음의 마음을 갖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불량한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가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서 그들에게 믿음하게 하신 것을 믿음의 시간을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쓰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신앙 안에서 넘어지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세상보다 더 크심을 능히 보이시며 이뤄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길 선포합시다. 다시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